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28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교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희에게 주셨는데 깊게 알기 위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다 통할 수 있도록 소통의 성령님께서 저희의 영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듣고 말하며 나눌 때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의 영혼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신명기 13장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장의 내용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충고의 말씀에 이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3장은요. 영과 육에 유의해야 할 점과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절인 말씀 저희 잠시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13장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18절인데요.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있기까지의 하나님의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12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28절까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자세, 그리고 29절부터가 이방신을 경계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심시키면서 순종과 겸손, 말씀과 예배가 있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강조하는 말씀들이 12장의 말씀입니다. 13장은 이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것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집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것들, 특히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단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요. 저희 잠시 함께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네, 아멘. 예, 1절에서 2절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전혀 별개의 영역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별개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이것은 집단이 가질 수 있는 유약한 점, 가장 약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광야 생활을 했고 제사와 예배를 드렸으며 찬양을 한 무리 중에 있는 자칭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이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고 본문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우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죽이라는 매우 단호한 말씀과 함께 그들의 간교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게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그 간교한 뱀과 같이 죽어가는 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이 허락하신 참 생명의 길을 광야 속에서 찾아가고 있는데 이 이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다시금 죽음의 길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겨우 살려놓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과 하나님 간의 생명의 관계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본문의 죽이라는 내가 반드시 나의 백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이라는 표현 뒤에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아낌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는 이유는 3절에 의하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기에 허락하시는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 이단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되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제일 마지막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며. 내 속은 나 자신으로서는 절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나의 속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일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삶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 예배, 찬송이 호흡처럼 이루어지면서 이에 벗어나게 하려는 것을
제거하는 삶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칭한 건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철저하게 우리를 그렇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성,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며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찾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12장의 마지막 절 말씀,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명령하셨습니다. 더하지 말라고 하세요. 덜하지도 말라고 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있는 그대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따라 믿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롤모델을 이미 하나님께서 한 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을 영생으로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을 다시금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인도하여 제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유혹하려 하고 나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기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가 그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저희에게 주신 그 맛있는 생명의 말씀을 곱씹어 먹어가면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저희의 생명으로서 생활로서 퍼뜨려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을 빛나게 하는 길, 저희의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는 말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먼저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말씀을 쌓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줄로 믿사오니 저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말씀의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연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저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잘 연주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고 놓아주지 말아주시고 아름답게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의 삶을, 찬양의 삶을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